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모든 상황, 환경, 형편,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 제2의 수도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살로니키라는 이 만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활발하게 있었고 또 교통 요충지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아주 상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중요한 마게도냐에 있어서는 제2의 수도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와서 3주 새 안식일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새 안식일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전도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게 되어지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죽음의 문제, 재림하시는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재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답을 주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죠. 앞부분부터 보면 성도로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권고를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로서 악을 멀리하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격려하며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18절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더 깊이 조금 더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생활이 좀 진보를 보이고 감사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면 좋지 않겠나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실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죄악된 본능을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본 모습이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세의 현상을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 현상은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말세 현상,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나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며 감사와 축복, 감사를 드리고 축복의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건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 70대 아주머니가 60대 이 배를 타다가 멈춰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돌봐 주었는데 이 사람이 돈 몇 푼 그거 구하려고 자기 아는 지인 이 할머니 찾아가서 돈을 훔치려다가 발각이 되어지고 찔러 죽이는 참 배은망덕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타락한 이 죄악된 본성이 나에게도 있는데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대 풍조를 볼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에 행복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도 띄어지죠. 정신의학자이며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에이맨이라는 박사님은 사람들의 뇌를 단청 촬영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 감정을 표출할 때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그 뇌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 단청 촬영을 해보니까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주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뇌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기억력도 빨리 상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행동도 아주 부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줄어드니까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뇌의 혈액이 증가되어지면서 몸도 아주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신체 활동이 아주 좋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딱 집에 오면 묵자, 묻는 게 처음 아는, 그 다음에 묵자, 그 다음에 뭐라 한답니까? 자자. 잘 아시네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음식을 차려주면 아주 표현을 잘한다 그러죠. 여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집에서 부인이 밥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표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80대에 성공한 남자는 밥 차려주는 아내가 있는 게 성공한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정말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많이 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가르쳐주면 그 아이 내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억력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이 펴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감사라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말인데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기쁘고 뭔가 잘 되었을 때에 축하도 받고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이 나오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감사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아는데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에서 범사는 빼버리고 막 좋은 것만 감사하고 그렇게 지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초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고 예수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도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교회라고 보여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수제 어연금 내듯이 또 뭐 가뭄에 어려움 당한 걸 돕듯이 이렇게 헌금을 모으게 되어지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있는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욥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증을 하시죠.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를 둘러서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많아서 잘 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한번 욥을 흔들어 봐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은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서 욥의 신앙, 인내의 본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감사할 것이 있고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 드리는 거 아니죠. 그거 빼버리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야. 정말 이것저것 빼고 다 빼버리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정말 나올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처음부터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뭔가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목사님이셨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을 나는 감사를 너무 드렸는데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장미꽃에 달린 가시 때문에 내가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하나님, 가시 준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고난의 죽음을 나를 위해 당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가시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신앙은 점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진보를 보이고 또 발전되어지고 그게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뭔가 멈춰져 있을 때,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 참 생각해 볼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이 OECD 경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 이것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있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사람 자살로 자꾸 달려가고 10년 전에 비해서 자살률이 점점 높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순탄하게 자란 사람을 세우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직장에 취업해가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 다닐 때에 무슨 상을 최고로 쳤습니까? 개건상을 최고로 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가라는 거예요. 제가 둘째 딸이 경남여고 다녔는데 제가 아이가 아프다는데 학교를 보냈어요. 그것도 제가 차를 태워준 적은 아마 3년 가운데 한 4번 정도 있을까? 그냥 버스 타고 가라. 걸어가면 되지. 그래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난 전화가 왔더라고. 애 좀 데려가라고. 너무 아프니까. 이전에는 그랬죠. 아파도 가서 배우라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이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역경을 지나야 그게 인생의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힘들다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다들 힘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힘들다 말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들 힘내. 힘들다는 사람 내 힘들다 이 소리를 바꿔서 다들 힘내. 그리고 또 우리 노라는 건 안 된다. 멈춤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on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연결되고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죠.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켜서 연결시키고 불이 들어오게 하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고, 야 너무 수고 많다, 힘들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고수의 삶이 된다. 여러분 전문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무협에서 나오는 말로 고수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수고가 계속 쌓여져서 그 모든 수고를 삶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성공 비법을 한번 들었는데 이 사람 서울에서 갈비탕을 운영하는 집입니다. 처음에 하니까
뭐 정보도 작죠, 소문도 안 났죠,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왜 갈비탕만 해? 다른 것도 좀 팔아, 떡볶이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면 사람 많이 올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갈비탕을 만들어서 그 한우 곰탕 같은 이것만 계속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소문이 쫙 나고, 아, 그 집 하면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되는 것, 그 한 일에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범사 안 된 것, 나쁜 것, 슬픈 것,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눈물 나는 현장입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형편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또는 그 일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언을 따르고 내 사고가 다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에 감겨서 20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졌죠. 아버지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정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어머니는 1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죠. 기독교 단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원망이 더 생기네요. 하나님, 저 아이는 정상인데 왜 나는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는 자신의 삶의 절망, 그리고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그리고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홍수환 청년, 지금 홍수환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청년 시절에 우리 다른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기도로 앞장서고 청년들에게 같이 성경 읽자, 같이 책 읽자,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데 이 홍수환 씨가 한번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잖아요.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얼마나
1시간 이야기하면 몸에 땀이 범벅이 튀어집니다. 그는 참 믿음 가운데 살았죠. 그가 최근에 듣기에는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으로서 4급 정도 되는 그런 고위 관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신대 와서 강의도 하고 여러 곳에가 직업 그 강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데이비드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다른 사람, 낭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동기부여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며 여러 곳을 다니며 강의를 하게 되어지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조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감사를 계속 만들어 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되어질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알고 이렇게 노래하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밖에 있는 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감사가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수도원도 다 안에 갇혀서 공동체 생활하고 감옥도 갇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옥은 안에서 원망, 불평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수도원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그건 수도원이고 기쁨의 자리가 되지만은 아무리 풀려 있어도 감사가 빠지면 그거는 그 안이 감옥이 되어지고 답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그런 외인, 이방인,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는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주로 많이 구성된, 넌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동일한 성도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가깝게 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반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휘장이 쳐져 있어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휘장을 다 찢어졌는데 그것을 주님의 몸, 주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것, 고백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있는 성도는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믿음의 증거, 행함이 있느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 행함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의 증거가 있느냐? 여기 우리는 다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성도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이 말에 원어적인 의미에 포함된 너희를 위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는 범사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취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의인이 찢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그 검령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문 닫고 감사할 수 있죠. 창문 열고 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문제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타락하고 제약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의 공격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